할렐루야! 네, 전 모두 저를 이제 보십시다. 집중해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다시 복음 앞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직분자로 하려다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직분자, 이건 뻔한 얘기인데, 그러면은 성도들은 나는 직분도 안 맡았으니까 그게 아니라 모두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올해 설교 제목들이 대부분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한 2023년 그랬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 이미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직분자와 같은 것이죠. 오늘 2023년 우리 하평교회 임직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복 주시고 큰 은혜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린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은혜이죠. 여러분, 직분자가 생각할 때 무슨 먼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 위에 은혜, 복 중에 복이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귀중한 직분을 맡기신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설교할 수 있죠? 이런 목사님이 멋있게 생겼으니까, 아니면 돈이 많으니까, 설교를 잘하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평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셨기 때문에 설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설교를 잘 못하는 사람이 세워질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교회들마다. 근데 서툴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 중에 그러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구원받은 은혜. 그리고 그 다음에 직분을 주신 거예요. 돌아보면요, 그 직분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직분을 주어서 일하게 하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다가 어떤 직분이 있으면 일하라고 하는 거구나.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하평교회 집사나 하평교회 집사로서, 만약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 다른 교회 가서 일한다고 해봐요. 안 돼요, 안 돼. 하평교회 집사니까 하평교회 일할 수 있는 특권인 거죠. 역대하 8장에 보면 우리가 역대하 7장을 많이 봤죠. 솔로몬의 기도를 맞죠. 이 역대하 7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니까 그들이 직분을 회복시키기 시작해요. 직분자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이 그러니까 우리가 솔로몬이 이잖아요. 역대하 7장 1절은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니까 그 다음에는 계속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모든 것들이 제대로 질서 안에 들어와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뼈가 어긋나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안 그래요? 제자리에 안 맞춰지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니까 직분자들이 바로 서는데, 8장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이 앞에 내용도 있고 또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그러니까는 무너진 게 뭐냐면 직분자들이 레위 사람, 제사장들인데 자기 자리를 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니까 모든 것들이 질서로 돌아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고 봐요. 할렐루야. 가장 우리가 행복하고 기쁠 때는요, 직분자들이 자기 직분 자리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잘 섬겼어요. 그런데 어느 무리들이 이것들을 혼동시킬 수 있어요. 유대 나라가 그랬어요. 근데 솔로몬이 이걸 회복시킵니다. 그래서요,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뭐 했습니까?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다윗의 사람 하나님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여. 그러니까는 다윗의 그 순수했던 신앙의 이것들이 무너져 버렸어요. 솔로몬 시대에 혼돈이 와가지고. 그런데 다시 역대하
7장 1절 이후로부터 그런 위대한 일들이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이라고 하는 그겁니다. 맡겨가지고 무언가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기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했어요.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혹시나 여러분 자녀들 어디에 취업했다. 이제 취업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느 기업이나 어느 회사에서나 어디 뭐 공기업에서 어디서 우리 아이를 거기에 불러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맡긴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합니까? 막 좋아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직분을 맡기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내가 주님께 감사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은 일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할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도 아무 데로 내가 가고 싶다고 그 회사 출근해서 일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게 보직을 주고 나를 채용하고 일을 주니까 내가 그러면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합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주변에서 교회에 다닌 20, 30년 됐는데도 아직 직분이 없다고 하면요, 별로요. 그 사람 저는 딱 들어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집사한 지 20년이다. 잘했다고 볼 수는 결코 없어요. 딱 그래요. 어떻게 다녔으면 저러냐 그래, 나는. 여러분, 어느 정도 마땅히 다니면은요, 직분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직분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이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혹시나 여수 시장님이 당선돼가지고, 이러면 우리를 특별히 채용할 권한이 있는데, 나를 불렀다고 해봐요. 그래가지고 이러면 비서실에 비서실장을 세운다든지 했다고 해요. 그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늘 그걸 감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습니다. 감사 없이는 충성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요, 감사 없이 하는 것은 절대 오래 갈 수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면 감사 없으면 절대 은혜가 있을 수가 없어요. 혹시나 무슨 일을 하고 봉사할 때 감사 없이 하잖아요. 일해놓고 은혜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직분에 대해서요,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감격해야 돼요.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진짜 돌아보니까 놀랍잖아요. 여러분, 혹시나 권사님들, 안수희 집사님, 집사님들, 여러분 그 직분요, 그 직분 때문에 여러분 산 거예요. 목사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은 그 고백이에요. 내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결코 여러분 늘 내가 목사가 아니면 뭔 얘기하겠어요. 목사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을 불러보고 성도들을, 제가 어제 새벽에도 일어나가지고 한 2시 반쯤에 일어났나? 어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요,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물 한 잔 마시고 이렇게 핸드폰을 열어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큐티에서 댓글을 달고 그 다음에 행복 감사기를 쓴 것들을 보고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가정에 이런 일이 있었네요. 하나님, 이 자녀들이 이랬네요. 아빠와 딸의 관계가 회복돼 가네요. 이런 걸 감사하고 늘 축복하고 있었어요. 목사이니까 이게 가능하죠. 만약에 내가 사업하는 사람이 맨날 핸드폰 보고요, 사업하는 거 그것만 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성도들은 어때요? 평신도 성도들은요, 직분을 맡았고 여러분의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일도 이 균형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감사하고 감격하세요. 아멘. 이게 직분자의 초심이에요. 얼마나 나를 권사로 세울 때, 안수집사로 세울 때 겸허하고 감사했고, 그래서 이게 직분자의 초심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야 복음의 광채를 잊어버리잖아요. 고린도서 4장에 보면 직분과 관련돼서 고린도서 4장에 이렇게 말하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은 대로 긍휼하심을 받아 직분을 받은데, 직분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복음의 광채가 이 악한 세상의 신이 복음의 광채를 가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맨날 어둠 가운데 사는 거예요. 직분을 맡았는데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고린도서 4장 4절,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마음이 맨날 혼미스러워.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런데 15절에 가니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설날에 이렇게 인사를 그 루다라고 하는 아이가 우리 교회 그 미주 씨죠.
저 벌교인가 어디로 이사를 갔잖아요. 에? 보성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 자매를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 이름이 루다거든요. 이 루다. 아이 이름을 부모가 지었지만 나는 딱 그 성경으로 이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뭔 뜻이나 가장 좋은 건 말씀의 의미가 있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랬어요. 이루다 딱 듣자마자 로마서 8장 28절이요 그랬어요. 이 아이를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 루다를 우리가 그래서 그 다음 세대 선교 장학금을 그 루다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지 우리가 이사를 갔어도 우리가 지급은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하지 않지만 작년에는 안 끊어졌죠. 영민이랑 같은가? 그럴 거예요. 그 아이들 유아 세례를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했더니 뭐라고 답이 왔냐면요. 제가 화평교회를 생각하면 이렇게 눈시울이 붉어진다고. 눈시울이 붉어진다고. 할렐루야.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있을 때는 몰랐지만은 그런다고 이분이 막 믿음 생활을 아주 열심히 한 건 아니었지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루다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5절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원리를 알고 있었어요. 자기를 직분 맡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뭔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게 되면요 은혜가 더해 넘쳐지는 거예요. 직분자들이 감사가 잃어버려요.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 직분이 있고 직무가 있잖아요. 어떤 일을 시키는 거, 뭐 좀 하세요. 여러분 감사하면서 하세요. 하나님은 다 듣고 다 속을 알아요. 하나님이 보시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이라는 이렇게 손님들이 이렇게 몇 분이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차장 입구에 낙엽에 바람이 많이 불었잖아요. 낙엽을 쓰면서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감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강 주시니까. 왜냐면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들은요 감사해야 돼요. 혹시나 여러분 식사 당번이 됩니까? 청소 순서가 됐습니까? 감사하면서 하세요. 감사하면서 하세요. 그래야 은혜가 더 넘쳐요. 근데 일하면서 감사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절대 아까 말했지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의 광채가 그러니까 맨날 어둠 가운데 있어요. 묘하게 신기해. 다른 데서는 그렇게 밝고 좋은데요 하나님의 집에 들으면 어두워져요. 신기하지 않아요? 반대가 돼야죠. 세상에서는 힘이 들지라도요 아버지 집에 오면은 우리 영적으로요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직분자들이요 감사하고 감격하시기를 바라요. 나 같은 자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어. 여러분 직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축복의 통로예요. 어떤 직분을 맡겨보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직분에 걸맞는 축복을 주세요 그래요. 반드시 이게 필요해요. 직분에 걸맞는 축복을 달라고. 여러분 교회 직분이 뭡니까? 여러분 교회 직분이 뭐예요? 임신호기. 교회 직분이 뭐예요? 권사요. 내가 임신호 권사님 불러보면 알아보니까 신호기라고 불러봤어요. 신호기는 직분이 뭐예요? 여러분 이건 직분은 권사, 안수집사, 집사, 권찰 이건 교회 직분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사역을 위한 직무가 있어요. 셀리더는 직분의 개념이 아니라 사역을 위한 거예요. 셀리더가 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권사가 셀리더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집사가 셀리더 될 수도 있어요. 그 직무를 위한요 사역 직무는요 셀리더, 인턴, 셀인턴, 교사, 찬양팀, 행복모 리더, 오케스트라 스텝. 이건 직분의 개념이 아니라 직무예요. 이러면 우리가 과장, 회사 과장, 근데 과장이 직무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위치잖아요. 과장의 위치, 어느 과를. 그러면서요 맡은 게 있잖아요. 총무과는 총무, 산업과는 산업과, 회계과는 회계과 있는 것처럼. 그잖아요. 그건 직무의 어떤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권사님들이나 어떤 직분자들은 반드시 어떤 직무를 맡아서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요, 주의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을 통해서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사랑의 수고가 있는 직분자들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많은 교회들이 막 세워집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잖아요.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또 믿음 안에 굳어지고, 사도 바울을 딱 하나님이 택해서 복음을 전할 일꾼을 삼았는데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후서에서 자신의 삶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으니.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거로 끝날까요? 세상에서도 어떤 맡은 일에 충성하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세상에서도 여러분, 영적인 거는 그 단순한 거예요. 세상 이치를 어디서도 보면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이렇게 고마운데 내가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워하실까?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사도 바울은 그걸 본 거예요. 이 세상은요,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이런 일을 하든 저런 일을 하든요, 딱 사람이 죽은 다음에 심판대 앞에 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막 그냥 무슨 셀 리더만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셀이 어떤 청소를 하거나 뭐 하면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동참하고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있다는 거, 예수님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본문도요, 초대교회 7집사를 세우게 된 배경과 그 결과를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교회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7집사를 세운 결과 초대교회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직분자를 세웠는데요, 더 크게 부흥되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도 몇 년 전에 안수집사 권사를 이렇게 세운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어떤 후회했어요. 야, 저런 사람을 안수집사 세운 거 얼마나 어떨 때는 후회된지도 몰라요. 정말 어떨 때는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믿고 어떤 거 했던 건데요, 막 그런 생각들도 있고요. 권사들도 때로는 그럴 수 있어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요,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께서요, 사울을 왕을 세웠는데, 우리 왕이니까 그래서 지가 왕 된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세요. 내가 사울을 왕 세운 것을, 사무엘상 15장 11절, 내가 왕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하나님이 후회해요. 만약에 목사인 저를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내가 너 목사 세운 걸 후회하면 그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여러분 생각에 그러면 하나님이 나 후회하면요, 당장 내가 무슨 병들어 죽거나 그렇진 않아요. 사울도 왕 세운 것을 후회했지만은, 그리고 이렇게 하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그래요. 그럼 버렸으면 죽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그는 왕으로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둔해지기 시작해요. 그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안 할 일을 기어이 하고. 그래서 사울의 생이 마지막까지 뭔지 압니까? 자기 사위인 다윗, 그리고 민족을 구원하는 영웅인 다윗을 죽이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평생을 추격하고, 그런 인생으로 그러니까 해야 될 일 안 하고 안 한 일은 엉뚱한 일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후회한다고 해서 당장 무슨 일, 그럼 얼마나 좋아. 후회하면 당장 평안하면 회개할 건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령님께 민감한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목사로서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은혜가 없어도 얼마나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두꺼운데, 그리고 성도들의 은사는 잘 잊어버린데 그걸 못 해먹겠어요. 쉽게 말하면 목사 노릇 못하겠어요? 공부하듯이 하면 되지. 이 두꺼운 책 창세기 1장 쭉 하면요, 평생 하고도 부족해요. 그래서 묘하게 들어도 어떤다고요? 드라마는요, 듣거나 목사님 그거 아는데, 근데요, 이 성경은 묘하게 잊어버리는, 마귀가 뺏어가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알아요, 스스로.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빨리 그걸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교회도요, 7집사를 세웠는데 그 결과요, 크게 부흥됐어요. 마치 하나님은요, 이렇게 사람들이 세워지니까 그걸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잖아요. 5절 6절 보니까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게 나는 교회의 부흥이라고 생각돼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말씀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이것은 절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자 아닙니다. 아멘. 아니 목사님이 다른 얘기했으면 비난할 수 있어요. 저는 옛날부터 아니 목사님이 다른 얘기했냐, 뭐 전도 5명 안 하면 우리 교회 집사 안 세우는 이런 말도 한 적도 없어. 전도가 필요하지만 나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말씀 앞에 서고, 이 세대처럼 말씀이 중요한 기준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에루살렘에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부흥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교회의 모습이라니까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도 그것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도요,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이럴 때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줬는지 몰라 기뻐하시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것에 대해서요, 조금씩 비판하기 시작하고요, 불평을 말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자리 잡을 것이 없어요. 사람 말만 왕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까 저 읽어보니까 6장 1절이 뭐예요? 그때에 뭐라고 나왔어요? 그때에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는데. 아니 제자의 수가 많아졌는데 그 결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제자의 수가 많아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야 되는데, 딱 끝에 보니 1장 끝에 보니까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잖아요. 여러분 원망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원망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의 셀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나누어져야 돼요. 고백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져야 되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그럼 어떤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놀란 게 아니었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대접하는 것을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니까 문제는 생길 수밖에 없어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성장하는 과정 속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부부여도 서로 좋아했고 만나서 살아봐도 얼마나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교회 안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일꾼들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정말 일꾼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일꾼들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방법은요, 여러분 문제도요 중심에 사람이 있고요,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요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세워지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 맡은 우리는요 그냥 내가 뭐 권사로서 집사로서 살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도록 몸부림치며 한 해를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딱 제쳐놓고요 맨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세상 이야기로 가봐요. 절대 여러분 이로한다고 절대 영적으로 살아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눠지고 감사하고 고백되어지고. 우리 교회 작년 연말 시상일 때 놀란 게 있었어요. 이 연말 수상자를 10명을 선정했는데 모두가 다 말씀에 대한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었어요. 말씀을 듣고 댓글 달게 또 듣고 또 하고 왜냐하면 결국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말씀 없으면 온갖 것들이 속에서, 예수님은 이미 알고 말씀은 너희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온갖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 마음을 맨날 회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밭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요? 잡초를 매번 뽑아주면 밭이 바뀝니까? 씨를 뿌려야죠. 꽃씨를 뿌리면 잡초가 나지만은요 나중에 꽃밭이 되는 것이고요, 나무를 심으면 과수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원망하니까, 사람 말이 왕성하니까 사도들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대접하는 걸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성령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지혜로운 사람을 7을 택하라.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일을 맡기. 그랬더니요, 진짜로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 7사람을 세우고 안수하여 세웠더니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 직분자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가끔 이제 여러분 교회는 앞으로도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교회 혹시나 우리 교회에 이동하는 교인들이 왔을 때 물론 환영하고 맞이해야 되지만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해서 다른 건 몰라요. 조금 맞잖아요. 그러면 그걸 알아차려야 됩니다. 제가 어느 교회 사모님이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교인이 거의 없는 교회에 장로 권사 부부가 그 교회로 왔대요. 그럼 얼마나 대단합니까? 교인이 2-3명도 없는데 장로 권사 부부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일꾼이 왔으니까. 그래서 어떤 하면 정식 절차가 있거든요. 그런 항종직들이 교회를 옮기면 임명증서를 띄워와요. 무슨 말하면 전에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는지 띄워와야 돼요. 근데 안 띄워오더래요. 그리고 1년이 경과돼야 심우를 시킬 수 있는데 작년 말에 띄워오라 해도 안 띄워오고, 그리고 자꾸 심우장로를 해주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안 됐더니 그걸 떠나더래요. 그래서 했어요. 그런 사람은 떠난 게 잘했다고. 아니, 질서 안에 들어와야지. 그게 안 맞다고. 어쩌면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나중에 하면 전도 어떻게 세워오잖아요. 그러면 나중에요, 자기가 왕로로 타려가는 거예요. 자기가 왕로로 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더 큰 문제 생겨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그 기도를 하거든요. 늘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뭐 했을 때 좋을까요? 말고. 나는 모르니까. 여러분, 일꾼을 세웠을 때, 직분자가 세워져, 여러분 권사님으로서 직분 받았습니까? 안수 집사입니까? 집사입니까? 직분을 받았습니까? 셀리더 인턴입니까? 여러분 찬양만 하는 거예요. 찬양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풍성하고 말씀 안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모든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신자와 제자가 누굽니까? 지금 제자가 많아졌어요. 그럼 얼마나 좋은 일을. 그런데 오히려 뭔 일이 벌어진다고요? 사람들끼리 있다 보니까 원망한다니까, 서로 간에. 그러면 원망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원망하면, 여러분 원망하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성령이 역사하질 않아요. 사단이 역사하고요. 그러면 사람 말들이 그렇게, 여러분 사람 말을 너무 신경 쓰잖아요.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교회는요, 너무 신경 써서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좀 실수하면 용납도 해주고.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만은 확실하게 붙들고 있어야 돼요. 원망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이런다고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놓고 뭐하냐면은, 내가 맨날 이 사람 위로해요. 밥도 사주고 뭣도 해주고. 아이고, 생명이 역사하는 법이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질 않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신도와 제자를 사도행전 2장에 그러잖아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그날의 세례를 받음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다시 말하면 신도는 누구라고요?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아멘. 이게 신도예요. 그럼 제자는요? 그럼 사도행전 6장 5를 보면 그때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는 이유미 뭘 말하냐면요, 신도들을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은 신도가 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다시 말하면 그러면서 그들이 제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기로 결심한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제자는 누구예요?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이들이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의 모습이 사도행전 2장 46절에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보세요, 신자, 그 다음에 제자들이 된 그들, 이 신자와 제자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가르치는 자에 그대로 하니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쓰고. 무엇으로 마음이 같아져요? 에? 하나님의 말씀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다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임직받은 우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혼비한 우리 마음들, 늘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7 집사로 세워졌을 때에 원망과 불평은 잠재워지고 뭐가 왕성해졌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단어가 뭐라고 나옵니까? 제자의 수가? 오, 할렐루야. 1절하고 달라요. 6장 1절도 제자가 많았지만 진짜로 하나님의 말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직분자들이 세워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물론 우리의 노력으로도 사람들이 제자가 될 수 있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어졌을 때 그 말씀이 세우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얼마나 더 심히 많아지고, 또 하나는요, 예,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요.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위대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왜요? 교회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으면요, 에너지가 내부 문제 해결하는 다 뺏겨요. 그러니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자꾸 문제 일으켜서 사실은 교회가 하나 되어서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세계를 향해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교회 안에 원망과 불평들이 있어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요, 원망과 불평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있는 곳에 왕성하게 퍼져가도록 하는 직분자인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